한번 우리 옆에 본 꽃사지 한번 꽃 단거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오늘의 말씀은 어머니의 위대함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함.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제 세계 102개국, 그러니까 비영어권 세계 102개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위는 eternity, 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love였습니다. 사랑. 의외로 love가 선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3위가 smile이었습니다. smile. 그리고 2위는 패션이었습니다. 패션. 그리고 영예의 1위는 바로 mother였습니다. mother. 네, 바로 어머니가 1위를 한 거죠. 안타깝게 father는 10위권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조사에서 평가하기를 2위부터 5위까지의 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어머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네. 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도와줄 자를 하나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도와줄 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래서 그 천사는 생각하기에 헬라크레스와 같은 장군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노 여성을 딱 보내준 거였었어요. 네, 그가 누구였는가? 바로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 노틀담의 곡주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네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신 것이죠. 성경에 여러 위대하신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은 18대 왕조였습니다. 이 18대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집트가 다시 자신의 순혈 민족으로 나라를 되찾아서 왕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왕조는 자신의 순혈 민족이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었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타 민족의 사람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한 200년 가까이 다스렸는데 이집트 역사상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게 타 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타 민족들이 이주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오는 것이 나름대로 좀 더 수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지금 18대 왕조가 딱 들어섰는데 이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더 이상은 타 민족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 이제 다시금 우리 이집트 민족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타민족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의 서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민자의 서름하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강해지고 세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들이 제2의 힉소스가 되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노역을 시키면서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이 세 번째 왕이 정말 악독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산파였던 십보라하고 보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시보라하고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자였기 때문에 왕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집트 여인들하고 달라서 제가 애 받으러 가는 동안에 벌써 애를 낳았어요. 너무 건강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남자아이도 낳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남자아이면. 그렇게 아예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거였었죠. 그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낳고 나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겼던 것이죠. 사실은 왕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지킨 게 되겠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석 달 동안 숨긴 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숨기며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게벳이 우리네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살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레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먼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까지 하시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든 그 믿음은 정말 크고 훌륭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였던 것이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의 자신을 개 취급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딸을 구해야 되는데 나한테 욕을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딸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었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도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였기에 그의 딸이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 중에 자기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들 거기서 도저히 자존심 때문에 안 되겠네. 내 딸이 귀신 들리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럴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욕을 먹든 내가 죽음을 당하든 내 딸이 난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매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도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였기에 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가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도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3개월이 되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고 해서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요게벳이 작전을 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요게벳이 자녀를 살기 위해 작전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파피루스 그 나일강에 정말 무수히 자라나고 있는 파피루스가 갈대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갈대 사이에다가 그 모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상자를 잘 놓은 거죠. 근데 그 위치를 사실은 요게벳은 정확히 알고 놓은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큰 딸인 미리암을 가서 지켜보게 했고, 만약에 바로의 딸이 와서 모세를 건지게 되면 네가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라 라고 다 시킨 거였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세를 건지게 된 거였고, 그래서 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여인이 유모로 필요합니까? 라고 묻게 되자 바로의 딸이 자신의 궁전 안에서 히브리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유모를 찾아와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유모로 바로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 너희의 집에 가서 애를 키워라. 우리가 재정을 다 대줄 테니까 애를 잘 키우고 애가 크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왕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한 3살 정도까지 그렇게 키워라라고 보낸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게벳이 어린 시절에 그 모세를 다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어릴 적에 교육을 시키고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다 사랑으로 붙들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된 거고 훌륭한 인물이 사실은 된 거였습니다. 그 어릴 때 요게벳의 교육에 의해서 모세가 자라났기 때문에 커서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었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요게벳으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3세, 4세쯤 됐을 때 궁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자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서 모세가 성장해서도 이러한 믿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만을 따르고 세상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이었죠. 여러분,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뒤에 바로 어머니가 계셨던 것이죠. 이 시간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면 그 박유한 목사님이라고 제 찬양 사역 후배이기도 하고 저랑 참 친한 그런 후배인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뭐 이런 찬양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프렌즈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그리고 CBS 이런 데 나와서 사회도 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박유한 목사님이 사실은 입양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낳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중학교 때 가서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이 목사님이 이제 방황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알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거짓인 것 같고 그때 이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박유한 목사님이 방황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박유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정말 신앙의 어머니였었어요. 두 가지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지역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용 기술을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을 아예 차리고 노인 그 어르신들을 다 머리를 무료로 다 깎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들의 머리 스타일은 다 똑같았다고. 박유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다 파마해드리고 이래가지고 다 똑같은 파마 머리로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미용실에 나가는 그 새벽녘에 그 항구통에서, 미용실 항구통에서 날마다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박유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아들이 방황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하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 기도를 계속 들었던 박유한 목사님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자꾸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내 인생인데. 그러면서 엄마랑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해서 결국에는 박유한 목사님이 잘 자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께서 60이 되시기 전에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200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됐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거예요. 거기 모였던 목사 안수 위원들이 너무 많이 우니까 자기가 목사 안수 지금까지 한 이래로 이렇게 많이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럴 정도로 이 박유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참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기셨네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네요. 이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위대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붙드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크고 그럴 수 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도 나의 영혼이 이렇게 자랄 수 있던 것도 우리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나를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런 덕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냐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이 되는 정말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튀르기예 지진에 대한 그걸 보면서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그렇게 흙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었는 줄 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품속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품고 있으면서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냐면, 아기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런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하고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는 이토록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우리네 어머니이신 것이죠. 네. 오늘은 빨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의 시를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그냥 어느 할아버지의 시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읽겠습니다. 쭉 따라와 보시고, 다음 페이지도 있으니까요.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이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이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나 보다. 아마 이런 시인 거죠. 여러분, 자식은 자식인 것이고 어미는 어미인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이고.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또 할머니는 자기 딸한테 밥을 먹이고 있죠. 네. 자식은 자식인 것이고 어미는 어미인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식. 참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아무리 등치가 크고 하다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자식은 작은 존재예요. 작아 보입니다. 늘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늘 뭔가 필요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하는 것이고 아무리 자식이 슬퍼하면 어머니 마음이 아무리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이 기뻐야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 바로 어머니.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수사가 붙을 필요도 없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위대한 존재이다. 제가 대표로 우리 모든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어머니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늘 애써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나의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생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